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왜 불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지리니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아마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이 두려움은 아마 가지지 못한 사람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행복지수, 전 세계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 가장 행복지수가 뛰어난 나라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권의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권 신용도라든지 1인 국민 총소득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전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아마 여권 신용도로는 거의 1, 2, 3위를 다툴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행복지수가 그에 반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그 지수가 낮은 이유,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두려움에 대한 이 우리 인생의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바로 이름에 대한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그 중심에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은 5대 제국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 바사, 헬라로 이어지는 거의 한 3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이 한 몇 절 안에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이 있고 조약이 있고 배신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 제국의 왕들이 가졌던 야망 깊은 곳에는 하나같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은 약 400년의 역사 서술을 시작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선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상징적으로는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리오를 통해서 다리오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주도했다라고 본문의 1절은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마치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스토리의 단어는 그의라는 뜻을 가진 히스와 이야기의 뜻을 가진 스토리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중요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바로 그 역사의 한 토막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이다라는 것을 11장 1절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의 이유가 뭐냐면 그 예언이 불분명하고 모호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정확하고 너무 구체적인 게 의심스럽다는 논란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다니엘이 죽고 난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지난 바벨론, 바사, 헬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나서 기록해 놓은 책이 다니엘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 시대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중에 역사가 지난 후에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본문이 가진 신적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이면에서 이 모든 것을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시간 차이가 너무나 커서 설명이 안 되고 인간이 가진 예지력과 언어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밀하게 역사를 미리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완성되지 못할 기록이었다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다니엘서가 다니엘 사후에 적어도 한 300년,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주장은 다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논쟁의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 11장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1절부터 6절을 읽었지만 그 이면 속에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가진 하나님의 권위, 성경에 나타난 신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역사의 관점에서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면 2절에서 언급하는 세 번째 왕이 지나고 세 명의 왕이 지나고 네 번째 왕이 세워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르 왕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의 두 번째 왕비가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하수에르 왕은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영화 300에서 온몸에 피어싱을 하고 황금 장신구를 두르고 거의 벌거벗은 몸인데 그 페르시아 군 가운데 제일 중심에 서서 압도적이고 거인의 왕으로 묘사됐던 그 사람, 바로 그가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기원전 480년경에 헬라를 침공했다가 이 전쟁에서 대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장차 나타날 능력 있는 왕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알렉산더를 묘사하는 방식에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만 묘사합니다. 자, 심지어 우리 세계사에서는 그를 알렉산더 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12년 동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로마의 다음 가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알렉산더 아닙니까? 우리 세계사에서는 알렉산더를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날 거다. 성경은 그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계사가 영웅으로 기록하는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역사의 서술 안에는 단순하게 조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만든 영웅 목록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웅, 인간이 기록하는 역사와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 가시는 역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80평생, 100년, 요즘은 뭐 120세에 우리 수호나 서환이 같은 경우는 120세, 15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긴 인생의 역사입니까?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써내려 가는 것 같고 내가 그 역사와 시간의 주인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알렉산더는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32살에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12년 동안 유럽에서 인도에 이르는 세계를 정복하는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은 이미 그의 운명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의 사방에 나누어지리니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제국은 알렉산더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 제국은 4명의 장군에게 나누어지게 됐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누구였냐면 남방의 애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의 수리아 셀레코스 왕조가 가장 막강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알렉산더의 정통 후계자냐, 이게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전쟁을 거듭하는 두 나라가 마침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당시 고대 근동의 조약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였냐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내 딸이 그 나라에 가 있고 그 나라의 왕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두 나라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조약을 맺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남방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북방의 안티오코스 2세에게 보내면서 조건을 합니다. 이미 안티오코스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의 본처 라우디케를 버리고 내 딸 베로니카와 혼인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가 이를 수락합니다. 왜? 전쟁보다 평화가 더 중요했거든요. 전쟁이 아닌 이제는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남방을 흡수해서 새로운 대제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야망을 아마 북방의 왕은 꿈꿨을 겁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본처 라우디케를 버리고 베레니카와 혼인하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사망하면서 안티오코스는 프톨레마이오스 남방의 왕과 했던 조약을 깨버리고 베레니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본처 라우디케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안티오코스에게 버림받았던 베레니케는 복수의 칼을 꺼내듭니다. 남편 안티오코스를 독살하고 라오디케의 아들과 딸 그리고 그들의 수혜원까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6절의 말씀에 이 베레니카의 복수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했더라. 자, 그럼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어쩌면 한 여인의 비정의 복수극 아닙니까? 요즘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치정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역사를 성경에 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기왕이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기록된 책이라는 걸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든지, 아니면 좀 더 멋있고 괜찮은 역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역사에서 소위 삼국시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신라가 그렇게 부각되는 이유가 뭡니까? 후손이 신라를 그렇게 강하게 부각시켜 놓은 겁니다. 역사는 후손이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얼마든지 성경을 더 거대하고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써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냥 한 능력 있는 왕, 심지어는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알렉산더라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베레니크의 치정극,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6절 말씀에 하나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맺은 동맹과 조약, 정략 결혼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략 결혼을 하고 아무리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략 결혼의 중심에 있었던 아주 엄청난 정략 결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입니다. 처가 300이고 첩이 700입니다. 다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솔로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버리시죠. 솔로몬의 절반만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고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서면서 그 벌로 하나님이 내리신 게 뭡니까? 솔로몬 사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북방 사마리아와 남방 유다, 예루살렘으로 나라가 두 쪽 나게 되는 겁니다. 헬라 이후에 나라가 4쪽 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가운데 뭔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뭔가 우리가 확신해보자, 뭔가 우리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보자, 그 모든 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고대 시대의 나라와 나라 간의 최고의 화친 수단을 정략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이 가진 최선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세운 평화가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배신으로, 한 여인의 치정극으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건설한 평화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겁니다. 그 모래조차도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쓸려가고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 속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동맹을 맺고 배신을 감행하면서까지 어떻게든지 붙잡으려 했던 건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뭐였을까요? 불안이라는 겁니다. 혹 내가 이루어놓은 걸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세운 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애써 쌓아왔던 거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 불안과 두려움이 마지막 한 여인의 치정극 속에서 결국 제국이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독하게 움켜쥐었던 땅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고 그 불안을 막기 위해 인간이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고대 왕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고대의 왕들이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왕관이었고, 이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군대를 동원하면서 오늘날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또 다른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왕관이 뭡니까? 스펙이죠. 학력이고 경력이고 연봉입니다. 혹은 타인의 시선이고 타인의 인정이고 심지어 건강도 왕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혹은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 주식 자산, 부동산 자산, 물질적 자산이 나에게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건 왕관입니다. 그 왕관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한 여인의 치정국으로 인해서 헬라의 역사가 끝났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에 가장 자랑할 것 같은 그 왕관이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왕관들이 현대인들의 정체성이고, 이 왕관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왕관들은 모두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재료가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안이 만들어낸 이 왕관을 쓴 사람에게는 결코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고, 그렇게 많은 게 부유하게 보이고, 그렇게 풍성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는가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 하나를 보는데 서울의 어떤 한 곳에 이 건물, 어떤 모 건물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죠. 거의 뭐 롯데타워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달 관리비가 650만 원이더라고요. 관리비만. 사람이 안 살아도 그 집에서 물도 안 쓰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쓰고 불도 안 켜도 나오는 게 350만 원. 근데 그게 200채가 되는데 단 며칠 만에 다 분양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팔리질 않는 거예요. 한 달에 600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중고차란다.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한 달에 60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쓰면서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단 며칠 만에 완판되어져서 더 이상 분양권을 살 수도 없었던 그때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들은 아마 그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떠나가면 어떨까, 잃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의 평화를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불안이 만들어낸 왕관을 쓴 사람은 결코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관은 우리를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수호에게 거기 가는 게 어떤 기대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에 있는 것과 필리핀에 있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프가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생활이 너무 열악해요. 지금 한국의 학교들을 가면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겨자씨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그 남아프리카 아이들이, 남아공 애들이 지금 8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규선 선교사랑 함께 들어와서 지금 탐방하면서 그저께 금요일날 겨자씨 학교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너무 학교가 좋아서. 그러면서 MOU를 맺었는데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내년에 겨자씨 학교에서 우리가 당신네 학교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더래요. 안 그래도 시커먼 애들인데 시커멓게 변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부끄럽대요. 아니 여기 시설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학교, 흑인들 다니는 학교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우리 학교에 이 친구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만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호가 호프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가보신 분은 알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씻는 것도 화장실도 열악해요. 근데 왜 그곳에 가는 게 좋을까요?
그곳에서는 이 왕관의 고민이 없는 겁니다. 비교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도 없고 그냥 형들과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함께 마음껏 뛰어놀면서 예배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함께 찾아가는 지금이 얼마나 뭔가 대단한 변화가 우리 수호에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그 마음들 속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그의 저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불안은 해소되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가 결국 하찮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불안은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 아닙니까? 알랭드 보통이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불안에 대한 말을 검색을 해보니까 알랭드 보통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훨씬 먼저 훨씬 더 선명하게 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아멘. 알랭드 보통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와 하는데 성경에서 이 얘기가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이 얘기가 기록되었다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로마서 이 말씀은 단순한 정죄가 아닙니다. 너 죄인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동일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언이 복음 위에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이 고백이 없는 사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친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는 내 친구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의 왕관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왕관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진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무기력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인간인데 불안할 게 뭐 있습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좀 더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너나 나나 다 하늘 아래서 보면 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도 역시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너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너에게도 아픔이 있는 그런 인생이 잘나면 뭐가 얼마나 잘났겠느냐.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나의 왕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지난주 살펴봤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다니엘이 모든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아닙니까?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야. 이 소리가 그의 80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을 들어봤겠습니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인생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잘난 인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꾸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 불안을 몰아내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세바시와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인간의 불안을 밀어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긍정의 메시지만으로 우리에게 불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또 다른 실패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바시와 복음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세바시는 분명히 들으면 교훈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김창욱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뭔가 한 30분, 1시간 강의를 딱 듣고 나면 정말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건 아니구나. 막 깨닫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보십시오.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성취와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수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어떤 그 마음이 있다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증명해 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네가 더 꾼 꿈을, 더 좋은 일들을 이룰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자체만으로 충분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수호야 그렇지 않아? 고마워. 복음의 그 소리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너는 충분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충분하다. 그분이 너의 의가 되셨다. 가장 완벽한 의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외모와 스펙과 사회적인 인정 위에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 안정의 밑바닥에는 통장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있고 가치도 있고 칭찬도 있고 나를 향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두 다 떠내려가는 빙하와 같은 겁니다. 만년설을 이야기하고 빙하가 수천 년을 이어왔다고 하지만 요즘의 문제가 뭡니까? 그 빙하가 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굉장히 앞으로 예견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빙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아무리 정교한 것을 쌓아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거기에 왕관을 갖다 씌워놨다 할지라도 기반 자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함께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빙하는요 위에서부터 녹지 않습니다. 아래가 녹고 녹을 때 빙하는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빙하에서 내려오게 하고 반석 위에 서게 합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보이는 반석은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빙하의 반석, 빙하의 왕관이 아니라 반석 위의 십자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온도 변화도, 어떤 역사의 격변도 이 반석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토록 막강하게 군림했던 왕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왕관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애써 만들었던 제국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역사가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3,000년,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고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제국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탄생 이후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만 봐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대체 여러분 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게 뭐가 있던가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중에 자신 있게 이건 내가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있던가요?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영원히 붙잡고 갈 나의 가장 완벽한 스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빙하 위에 서 있는지 나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남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연봉, 경력, 스펙, 자산, 그 어떤 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그것들이라면 그것은 빙하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흘러가고 녹아가는 빙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듣고 매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이걸 매일 자신에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빙하 위의 열심은 빙하와 함께 사라지지만 반석 위의 수고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열방을 향해 여러분이 쏟는 사랑, 복음을 위해 감당하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녀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설교할 때,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수고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은혜로 따먹는 열매가 있다는 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그 열매를 여러분은 지금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들로 인해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의 그 땀, 여러분의 그 노력과 헌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빙하는 화려하고 장엄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석은 초라해 보여도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그래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